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거의 일상화가 되고 있어서 점점점 우리 주변을 좁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는 또 이제 저희 친구가 담임하는 교회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 주변에 또 교회들 안에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는 사무엘의 집안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영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신앙과 삶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 예은 청년, 왜 벌어졌을까? 사무엘이 타락했거나 변질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후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뚜렷한 원인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멀리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고향과 집은 라마입니다. 또 사무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은 베델, 길가, 미스바입니다. 모두 예루살렘 근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된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브엘세바입니다. 더구나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남방의 경계로서 예루살렘에서는 멀고 이방 나라 에돔에서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바쁘고 아들들은 멀리 떨어져 지냅니다. 자연스럽게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경건을 보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문화에 더 접근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들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영적 거리가 되어버렸고 이 거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사무엘과 아들들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정과 또 반대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결혼을 하시지 않았기에 아내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형제와 누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신 장남이십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여럿입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어머니는 자녀들을 먹여 살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들이었고 형이었으며 오빠였고 또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기독교 승리의 발치에 예수님의 형체와 누이에 관한 매우 자세하고 중요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의 형제들을 잘 모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상당 부분 예수님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책 제목과 같이 기독교 승리의 발치의 첫 발치는 어쩌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의 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때 예수님의 누이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시작점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도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야고보는 위대한 야고보, 의인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선행이 초대교회 어느 누구보다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 외에 모든 사도가 바울을 피합니다.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하고 그의 회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을 만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이 야고보를 가리켜 베드로, 요한과 같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언급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요한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그가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의 할례와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를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답을 구하고 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교회 역사 최초의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를 주도하고 진행하며 마지막에 복음에 합당한 결론을 정리하고 교회에 공표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역사 최초의 총회장입니다. 이것만 보면 야고보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느 가족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찬이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계를 내팽개치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하겠어요? 가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로니 스타크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서 일어난 변화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오는 가장 주요하고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아름다움과 신학적 고상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교회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여 찾아낸 답은 먼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맨 처음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예찬이와 예언이는 모태신앙이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참기름 파는 꼬부랑 할머니가 계셨어요.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서천에서 매주 찾아오셔서 주중에도 찾아오셔서 교회 가자고 저희들에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먹을 것도 사주시고 저희 엄마에게도 교회 가자 그러고 너무 그 사랑이 감동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 삼위일체를 깨달아서 교회를 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왔겠습니까?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진리라는 깨달음이 깨달아져서 왔을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오냐면 나랑 친한 누군가가 교회에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사정사정해서 옵니다. 그 사람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부탁을 안 들어주면 마음이 상할까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옵니다. 모태신앙은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죠. 태어나 보니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친구가, 부모님이 자녀가 교회 한 번만 가면 다음부터는 가자는 소리 안 할게 라고 하는 그 말에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시는 일에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관계가 있다 해서 다 이런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은아? 응?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 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 말고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해야 할까요? 왜 욕을 먹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러한 삶의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이고, 교회에 가자며 전도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야고보가 교회의 중요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계인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었고 그의 형이었고 오빠이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이 보고 배우며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그의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의 현실은 예수님 같은 아버지보다는 사무엘같이 된 아버지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너무 바쁜 일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아이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이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와 자매와 또 어머니와 가족을 요셉 집안으로, 즉 혈통으로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고 야고보가 누렸던 영적인 복을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형님, 오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육체의 자녀도 낳지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교사와 공동체 리더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긴 시간 동안 가르치고 길게 설명하는 일은 어렵지만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신 시간보다 함께 걸으시고 식사하시며 보여주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은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심으로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낙심한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낙심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르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리가 아닌 교리를 적용하여 사는 삶이, 그리고 믿음의 가르침이 아닌 믿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산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유산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다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편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제가 참 부담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본이 돼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내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내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습관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감격하여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과 순종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죽음을 맛본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죽음을 맛봤는데, 거기서 부활을 경험했는데 무엇이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두렵지 않고 나는 다 자신감이 있다라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겼음에 다른 어떤 것들이 와도 때로는 흔들리긴 하지만 떠나거나 또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흰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증거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죠. 근데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해야지 인간은 절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먼저 베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좀 집착처럼 제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앞에 아내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와 결혼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좀 배웠어요. 아,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보니까
제가 아프고 힘들 때, 뭔가 정말 어려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정말 조건 없이 믿어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 사역도 그렇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결혼을 상담해 올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구하지 말고 내가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서로 보완이 되면 된다. 왜?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열심히 벌면 되죠. 근데 자꾸 뭐 아파트를 따지고 차를 따지고 저 사람의 직업을 따지고, 물론 돈이 많고 직업이 빵빵하면 좋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뭐예요? 들어가 있는데 쇼윈도 부부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사랑에 대해서, 결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관계는 이렇게 맺는 거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나를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혼 애찬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결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정말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합니다.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미움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흰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잘해야 되고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배려하세요. 배려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배려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잖아요. 딱 압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하려는 줄 알고.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교회 가자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면 건강한 관계가 맺혀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고 때가 무르익으면 본인이 알아서 오더라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주님이 참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 이 말씀을 듣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